아주 너무 휑해가지고 한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학원 수업도 들어봤겠지만 애들이 많은 것보다 적을 때 더 집중력이 높아지고 더 효율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비록 인원이 적지만 우리 이 시간 예배용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과 축복을 회복한 인생, 또 우리 그 축복을 회복한 렘넌트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자, 영어 단어 중에 nature라는 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니까 잘 알고 있겠죠. 이 사전적인 단어를 찾아보면 자연이라는 뜻, 또 본질이라는 뜻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쓰여요. 그래서 특별한 다른 것이 아주 자연 그대로 돼 있는 것을 네이처라고 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화할 때도 좀 뭔가 자연스러운 사람 보고 참 내추럴하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근데 이 네이처가 우리 사람을 두고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본성이라는 뜻의 단어가 있어요. 본성. 그래서 우리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도 보면 이 네이처,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네이처라는 단어가 있고 그 안에 있는 뜻이 담겨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나라는 이 렘넌트, 또 나라는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본성이 무엇인가?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그것을 알고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받아 나가는 우리 이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응답받도록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우리 회복한 렘넌트, 내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회복한 렘넌트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알아야 돼.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원래 인간의 우리 본성이 어떤 모습이었냐?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이 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눈, 코, 입을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만 특별히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로 창조하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축복 속에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우리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원래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의 모습이고, 모습이고 원래 우리 인간의 네이처, 본성의 그 원래 상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뱀 속에 들어간 이 사단이 우리 아담과 하와를 속였죠.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 말에 우리 사람이 속았어. 우리 인간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그래서 그 따먹게 된 그 순간에 우리 인간의 원래 본성이었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이 완전히 깨져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서 살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그 사단의 말대로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 사단의 권세 아래 있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함께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함께하면 축복받아야 되는 우리 인간이 이제는 이 속에 살아가면서 모든 저주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본성이 이렇게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내용이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나오죠.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죽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어. 그래서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돼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따라가게 돼. 근데 그거 따라가는 게 그냥 사람들이 만든 거구나라고 따라가는 줄 알았는데 결국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게 되는, 이 사단의 권세 아래서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상태 속에서 3절에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 그것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 인간이 내가 행복해질 거다, 잘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따라가는데 결국에는 3절에 우리 인간의 이 본성이 본질상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있게 되어져. 이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모든 주변에 있는 상황에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잘해보려고, 행복해보려고 노력을 열심히 발버둥 치지만, 노력해보지만 그 모든 것이 원래 우리 인간의 본성이 이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끝에 가서 저주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 속에 있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속에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 렘넌트들의 모습이에요. 옛날에, 과거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래 이 축복을 가졌던 인간이 이제는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상태 속에서 저주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태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그 축복, 우리에게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을 회복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성품을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길을 여신 거예요. 이 성품을 우리에게 회복하도록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이 뭐냐? 바로 우리에게 주신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말씀해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이 속에서 우리가 진노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신성한 성품을 회복하도록 참여되도록 하셨는데 어떻게 회복하도록 하셨냐? 바로 신기한 능력을.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 그래서 우리 원래 인간에 주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신기한 능력이 뭐냐?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상태 속에서, 이 본성 속에서 나이가 고통당하고 저주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든 근본을 바꾸는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우리 모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 속에 있는 우리를 이 상태 속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음의 언약을 주시고 그 복음의 언약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다 이루시고,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복음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인 거죠. 그래서 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 정말로 예수님이 내가 이 상태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을 믿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신기한 그 성품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 성품이라는 건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이 상태에서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상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이 상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우리 안에 생명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생명이 임하게 되질 때 우리가 진노당할 수밖에 없는, 그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성,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재창조의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받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인 거예요. 이제는 이 속에서 고통당하고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회복된 자로, 그 성품에 참여된 자로 그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바로 내 자신이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해 하죠.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언약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서 나를 성전 삼으시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 고통 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 성전의 축복을 누릴 자로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해도 우리가 받은 말씀처럼 가장 먼저는 우리 교회가 보좌의 망대가 되는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그 교회가 받아야 될 성전의 축복을 받도록 받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자체 수련회, 동계 자체 수련회도 진행되게 되는데, 그때도 주제가 왜 보좌의 망대로 세우라로 정했느냐? 바로 우리가 이 축복, 교회가 받아야 될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받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할 것은
나는 원래 이 상태 속에 있었지만 복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저주와 재앙 속에 있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 성전의 축복 받을 자라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성전으로서 우리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은 이제 보좌의 축복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길을 인도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받아 나가야 되는데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받기 위한 눈이, 영적인 눈이 필요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자격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받아가는 우리 렘넌트의 길이 여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필요한 것이 영적인 눈인데, 자, 우리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된 복음받은 나는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게. 때로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내가 불신앙할 때도 있고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면서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해 나가세요. 이제는 이 속에서 고통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된 자로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세계복음할 렘넌트로 응답 받아 나가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나가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축복을, 이 응답을 내가 있는 학교 현장에서, 가정에서 받아 나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 축복을 받을 자인데 그렇다면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사단.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이 신성한 이 복음의 신기한 능력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되어서 이제는 사단이 알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을 내가 빼앗아 올 수 없어. 저 친구들의 신분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것을 사단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주 공격하는 포인트는 뭐냐? 내가 뺏을 수 없기 때문에,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우리 렘넌트들을 속이는 방법인 거예요. 나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인도하시는 최고의 축복받은 렘넌트인데 계속 내게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과 그 속에서 이 축복을 보지 못하고, 사단은 이 영적 축복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내 길이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사단이 속이는 방법이고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 속에 속으면은 안 돼요. 이번 우리가 새청수 우리 6명의 렘넌트들이 참여했는데 1강부터 3강까지의 제일 포인트가 뭐냐? 가장 처음이 사단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내가 이 축복 속에 있는 자인데 사단에게 속아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속지 말고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그래서 사단을 속는 자가 아니라 속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보좌 25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도전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속지만 않으면 돼요. 속지만 않으면. 자,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속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영적인 눈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 자, 내가 뭐 유튜브 이렇게 뭐 예를 한 번씩 들지만
그 뭐 황광이랑 이용진이라는 사람이 뭐 어디 식당인지 뭐 둘이 얘기하는 내용이 있는데 갑자기 이용진이 얘기하더라고. 나 왜 이렇게 이게 뭐 다 노란색으로 보이지? 본 적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랬더니 황광이가 그걸 옆을 보더니 어이없어가지고 아니 그거를 뭐 이게 노란색 안경 쓰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아 그럼서 하면서 벗는 거야. 똑같이 앉아 있는데 이용진이 그 선글라스 끼고 노란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니까 모든 보는 것들이 다 노란색으로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눈으로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처럼. 그럼 육신도 우리가 그렇다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주신 언약을 잡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 영적인 것. 육신적인 것만 보고 가는 렘넌트가 아니라. 자, 우리 렘넌트들에게는요, 때론 문제 일어날 수 있어요. 학업적인 고민, 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사람과 갈등이 일어나고 선생님과 친구와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길에는 정말로 어떻게 할지 모를 정도로 막막한 위기의 순간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때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순간에 사단은 이걸 가지고 문제라고 갈등 속에 위기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지 못하라고 속이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속이면 안 돼. 속으면 안 돼요. 이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을 알고 그 속에서 언약을 잡고 누릴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으로.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무한 세계의 그 힘 속으로, 능력 속으로,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생각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세요. 갈등의 순간도 위기의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속에서 왜 이렇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좌절하는 렘넌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축복을 누려가면서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5절에서 7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뭐 이렇게 바꿔라. 그래서 니네가 이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뭔가 더 지식을 쌓고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은 생길 수 있는데 내가 정말로 영적인 이 수준이 되게 되면,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이 모든 것 속에 이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이제 받고 세종수로 갔는데 이제 1박 2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자야 되는데 이번 수련회는 일반 어른들은 잘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따로 알아서 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박세범 선생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제 따로 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 뭐 이제 무인텔을 알아봐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좀 있다가 이제 밤이 되니까 좀 배가 고파. 그래가지고 배 오는 길에 편의점이 있었어.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뭘 좀 먹고 와야겠다라고 했는데 가서 뭘 사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차를 주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주차를 하는데 거기에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좀 이 셔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처음 가보다 보니까 잘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스템을 잘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셔터를 갔다 왔더니 내려져 있길래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올렸어요. 그러고 나서 후진 주차를 하는데 이게 그 사이에 내려와가지고 부딪혀 버린 거야. 그리고 차 이제 뒤에 이 후방 볼 수 있는 이제 거울이 깨진 거야. 근데 그 순간 그걸 딱 듣고서 그러고 나서 이제 관리인이랑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제 관리인이 나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장도 있고 물론 내 과실도 있지만 순간 이제 내가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뒤에 내가 알게 된 거지만 조선족이래.
그랬더니 나한테 와가지고 막 계속 눈을 막 이상하게 날 째려봐. 그래서 모르면 물어봐야지. 내가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몰라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좀 안내를 해줬으면 좋았을 거라고 하면서 상황을 얘기했는데 계속 나한테 그럼 모르면 물어봐야죠. 왜 이래요? 저래요? 하면서 나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도 처음에는 내 과실도 있고 하니까 좀 한데 슬슬 좀 짜증이 나요. 근데 그때 그 순간 내가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왜 이 일이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말씀 속에 분명히 사단에게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생각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속에서 내가 속지 않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이 속에서 인도하심 내가 보게 해달라고, 응답받게 해달라고. 그 순간 잠깐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엔 나한테 막 얘기할 때는 막 강하게 얘기하던 사람이 그 기도 잠깐 했는데 바로 표정이나 이런 말투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거를 무슨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버리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나는 그 속에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또 하는구나. 내가 속지만 않으면 되는구나. 내가 만약에 내 수준대로 있었다면 아마 그 사람과 하다가 다투고 더 큰 이 얘기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내가 그 속에서 말씀을 생각하고 속지 않도록 한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릴 수 있어야 돼. 그렇게 되어질 때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보이게 돼요. 내가 문제 딱 터졌는데 내 생각으로 돌아가면 그냥 내 그걸로 가는데 정말로 내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왜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정말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답을 주세요. 답이 보이게 되어져요. 갈등 속에서도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서로 티격태격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은 나를 앞으로 세계복음할 자로 갱신할 수 있는, 나를 세워가는, 나의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시간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은 정말로 언약 잡고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시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시간표로 들어가는 그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축복을 꼭 받아 나갈 수 있어야 돼. 자, 이 축복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현실이 되면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렘넌트다, 앞으로 세계복음할 자, 그리고 이런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문제는 문제 아니고 축복이고 발판이라고 얘기하는데 막상 현실이 되면 그래. 그 사람을 두고서 맹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영적인 영안이 열려야 돼.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나와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 난 이미 모든 이 저주와 재앙이 다 끝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된 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인데 내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나는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지고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이제 가정에 가서 명절 때도 그렇지만 모든 일어나는 일들 속에는 전체 속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 내 인생 전체, 앞으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 렘넌트는 아직 10년밖에 살지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평생 주님 앞에 가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인생의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순간으로 그 전체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돼. 그 문제만 보고 그 사건만 보고 그 갈등만 보면서 그 속에 빠지면 안 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렘넌트들은 이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무너질 자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 속에 이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아 나갈 그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11절 말씀에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가 임할 것을 말씀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 받아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된 자로서 보좌의 축복을 누릴 자인데, 그러면은 그 보좌의 역사와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길이 무엇이냐? 오늘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뒷절에 보면은 베드로 자신이 경험한 보좌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역사를 실제적으로 내가 체험했던 일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1장 16절 18절 쭉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거기에 보면 18절에 보면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언제냐? 그가 경험했던 변화산 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12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과 세 제자, 베드로 포함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데리고 가세요. 거기 갔을 때 우리가 이제 베드로 입장에서 분명히 죽은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얘기하는 모습을 보죠. 그래서 막 그거 보면서 너무 놀라가지고 우리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저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초막집 3개를 짓겠다. 그래서 우리 저기 내려가지 말고 이 산에서 함께 지내자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정신 못 차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얘기를 해요. 그 속에 보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속에서 이 구름이 덮이면서 주님이 이 하늘로부터 뭔가 음성이 내려오는데 이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실제적으로 이 보좌 역사를 체험했다. 체험한 그것을 지금 오늘 16절에서 18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너희에게도 동일한 이 축복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과거에 베드로에게 변화산에서 보좌의 역사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만 임하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약속을 그냥 아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예수님이 아직 돌아가시기 전, 부활하시기 전, 그러니까 십자가에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제자 한 명 한 명과 이렇게 함께 다니셔야 됐어. 그런데 지금은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복음의 언약을 완성하신 다음에 이제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육신이기 때문에 제자 한 명 한 명을 함께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주님이 지금은 영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모든 렘넌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분이 보좌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약속이고 우리 렘넌트들이 받을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어야 돼. 그 언약이 우리 올 한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죠.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 각각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지금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면서 나온 부분도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축복이 그냥 그렇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동일하게 받은 응답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받도록 약속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이 축복을 우리가 렘넌트들이 회복하고 받아갈 수 있도록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베드로는 그 응답받는 길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길.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확실한 예언. 예언이라는 건 무슨 점쟁이해야 되는 예언이 아니야. 성경에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것을 주의하라고 얘기를 해. 그럼 주의하라는 건 뭐냐? 그 말씀에 주목하라는 뜻이에요. 주목하라는 뜻. 주목하라는 뜻. 왜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냥 사람이 적은 일반 책과는 같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20절에서 21절에 얘기하고 있죠. 성경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그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그 현장에, 또한 우리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성령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받을 우리 렘넌트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속지 말고, 내게 많은 문제와 위기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축복을 누려가는, 그래서 오히려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임하여서 응답을 받아나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가 받았던 지금 경험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도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보좌의 역사, 보좌의 능력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는데, 그것이 나에게 실제로 임할 수 있도록, 그 응답을 받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언약 잡고 인도 받아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는 우리 자체 수련회가 되어지고, 또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이제 명절 또 예배 끝나면 가게 될 텐데, 그 현장에서 이 응답을 받아나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의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된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하여 주옵시며, 여러 가지 문제와 또 갈등과 위기의 순간이 올 수도 있지만 영적인 맹인과 같이 사단에게 속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아나가는 모든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